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 그 14번째 시간. 오늘은 호세아서를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4장 8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에브라임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4장 17절에서 우리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한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에게 착 달라붙어서 어떤 사람의 경고나 하나님의 심판에도 이 거짓 신들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신 뒤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이제 그만 죄를 버리라고 설득하는 것은 헛수고라. 그는 구제불능이로구나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랬던 에브라임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갑작스럽게 바뀐 이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에브라임이 잘못된 길로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율법의 천둥소리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에브라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주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자 우상들을 기꺼이 버리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또 죄인이 죄를 버리도록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죄인이 겁을 먹은 나머지 죄악된 행동 몇몇을 겉으로 멈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심판의 두려움만으로는 죄를 미워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겨우 버릴 뿐입니다. 죄를 금하는 율법이 없고 위협하는 제재가 없으면 죄인은 자기 행동을 티끌만큼이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실 때에만 죄인은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죄인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뿐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때 세상 무엇보다 딱딱히 굳어있던 죄인의 마음이 깨어져서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죄인은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독 뿌리 깊게 박힌 죄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뿌리 깊게 박힌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주님께서 에브라임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데려오시자 에브라임은 자기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모든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부와 물질 추구에 마음을 바칠 것이고 누구는 사람의 칭찬, 즉 명예와 위신을 좇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쾌락에 몸을 바치고 성의 신전에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과 다른 나라의 신들인 바알에게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죄가 그대의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무엇이든 그대가 진정으로 참여해야 한다면 간절히 이 우상들을 죽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대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양심을 더럽히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갔던 그 죄를 미워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독살스러운 원수들이 다시 돌아와 그대의 영혼을 파괴하지는 않을지 걱정할 것입니다. 예, 이 원수들은 이렇게 그대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어느 정도 성공할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왕노릇하지는 않지만 왕자를 다시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 본성이 그 타락한 성향과 더불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마음속에 있는 원수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자주 탄식하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정결케 하시는 권능으로 나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대도 이렇게 죄를 바라봅니까? 그대도 에브라임처럼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모든 죄, 특별히 그대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는 죄에 대해서 결단하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윌리엄 쿠퍼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상, 그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주 대신 보좌에 앉으신 이 우상을 부수어서 제가 오직 주만 섬기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호세아서 14장 8절에 나와 있는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에브라임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고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되게 회개하는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도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봅니다. 선을 행하려 하는 지극히 작고 미비한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성상 우리 안에는 조금의 선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선한 것, 예를 들어 회개하려는 마음과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보인다면 바로 주께서 이러한 선한 생각과 바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심으신 중생의 씨가 회개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첫 증거는 바로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림받은 죄인으로 보기 시작하고 주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변화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에브라임의 말을 듣고 그를 돌아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며 이 죄에서 건진받기를 바라는 죄인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합니다. 남몰래 기도하며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죄와 결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기 때문에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결단도 해보지만 어떻게 이 바람과 결실을 행동으로 옮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뿐입니다. 이렇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격려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었고 너를 돌아보노라. 비록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모든 말을 유심히 들었노라. 내 탄식 중에서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없고 내 신음 중에서 나의 마음을 찌르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내 눈물 중에서 나의 병에 담지 않은 것이 없노라. 너의 몸부림과 소망과 열망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모두 알고 있으니 너는 확신하라.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을 이제 내게 말하노라. 너를 내 보호 아래 품고 내가 반드시 나의 길로 계속 행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잣나무는 해나 비가 뚫지 못할 매우 울창한 그늘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잣나무를 장렬하는 태양이나 심한 폭풍우에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로 여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도록 깨어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잣나무와 같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잣나무가 되겠노라.
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지켜주겠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우상에게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고도 제안하십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신자는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에게서 떨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떨어져 나올 힘이 나에겐 도무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자원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이 열려서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을 없애시려고 우리에게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의 일을 하겠노라. 나의 은혜를 내게 풍족하게 주겠노라. 너의 필요를 따라 내 능력을 주겠노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너를 풍성히 열매 맺게 하겠노라. 나의 성령이 내가 온갖 열매를 맺도록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들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확신은 자기 마음의 괴지를 알기에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여기 그대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 불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막아줄 보호막이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대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라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모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완고한 불신앙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보호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으실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서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힘과 양분을 주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하고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칭이요 우리의 성화이신 구원자, 즉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힘입어 그 앞으로 나아가 죄와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간구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천국의 푸른 잣나무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하신다면
그대 삶의 나무에서 의로움의 열매가 열리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그대 안에 맺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슬과 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값없이 그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호세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기의 예언을 마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